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꿈을 헤아리며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야곱이 자기 혼자만 남고 버려진 인간, 도망자, 패배자의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가 꿈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내게는 미래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았던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에게는 직접 참여해 주시지 않았던 그냥 전승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었지 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 내가 꽉 붙잡던 손을 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도 아주 절묘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찾아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선택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도 되는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고 내 가족 부양하려고 뭔가 조금 먹을 것, 마실 것,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이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 없습니다. 난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쭐우쭐 대다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꽉 붙잡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회, 그런 또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처절하게 단독자구나, 나는 처절하게 내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내 옆에 계셨구나. 이 임마누엘의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그것을 내가 왜 몰랐지? 내 인생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왜 내가 몰랐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내 탐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과연 여기 바로 내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게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이 나 야곱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뭘 우리가 야곱이 경험을 합니까? 감성적으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뭘 깨닫게 됩니까?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감탄은 두려움과 함께하는 감탄입니다. 경외감입니다. 놀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서면 왜소하고 왜소한 작은 한 줌의 티끌과 한 줌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들판입니다. 그냥 돌들이 흩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이름은 19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이 베지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벌써 구약식 전통에서 보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있는 이 예배들이,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왜 거룩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경험을 할 때 이 곳이 거룩해지는 것이, 건물이 거룩한 건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부분에 이 물건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내가 만지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삶의 일들이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았던 이 야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구나 하는 그 놀람과 감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